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12월 11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다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찼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닷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함께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멘.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당시 이 시적 표현으로 이 구원자 되시는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책이죠. 2장까지의 내용의 또 장면이 바뀌는 모습을 오늘 3장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 연인인 남자를 애타게 찾는 이 여자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애타게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찾게 됩니다. 마치 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정말 애타게 찾아다니다가 우연찮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찾게 되어져서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 나의 어머니 집이라고 표현된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겠죠.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편안한 곳, 그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로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이 아마 나의 어머니의 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다시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지는 사라지지 못하도록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사람을 포함한 사물까지도 모든 것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듯한 이런 시적 표현으로 우리 1절부터 5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절을 보시면 갑자기 또 남자가 우렁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일컬어서 이게 현실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이 꿈이다 내지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이제 혼인을 약속하고 이제 혼인 준비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 남자가 이 신랑으로서의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혼인 준비를 하러 간 사이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는지, 그 마음 때문에 꾼 꿈이라고
그건 환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장면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한 장면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야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타임라인이 다 세워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고대의 근동지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이 고대에는 이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도 했거니와 당시의 결혼 문화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그것이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대로 이렇게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의 문화였음을 생각할 때 이 그 기간에 이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신부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신랑보다는 신부가 더 크고 더 커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이 비슷한 시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우리 고등학교 시절 때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같은 그 시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 상징성은 님이라는 상징성은 중의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시 자체에 볼 때에 님을 기다리는 그 애처로운 마음, 애타게 찾는 마음, 정말 그 깊은 속 끓는 마음, 그것이 이 신부의 마음이 아닐까. 혹시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도대체 그날이 언제일까.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 애타게 찾아다니는 이런 장면을 그리기까지 그러한 마음이 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여인과 이 신부와 신랑 이 관계 자체는 우리가 다 알듯이 신랑 대신 이 하나님과 또 신부의 모습으로의 이스라엘 공동체 내지는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될 텐데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개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애타게 찾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혼인을 위해서 나타난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타게 기다리던 신랑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니까 당대에 아주 화려한 왕이자 지혜의 상징이요. 정말 그 시대의 인물로 그려졌을 것인데 솔로몬이다 보니까 화려함과 동시에 거대한 왕의 호위병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죠.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주변의 여인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와서 보라, 나와서 보라. 내 신랑이 어떠한 분인지 나와서 보라. 이렇게 정말 기쁜 나머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진짜 실존 인물 그 왕 솔로몬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이 당시의 당대의 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정말 시대의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속히 누구나 말하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연예인이 있을 테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있을 테고 그런 대명사로서의 이 솔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사실 설왕설래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실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실제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또 맞지 않는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표현들도 있고 사실 그래서 설왕설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인물이 진짜 솔로몬이든 대명사로서의 그냥 차용된 그 이름 솔로몬이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신랑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신부의 모습을 그려놓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인물이 솔로몬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이것이 하나님과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신부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오늘날 우리라고 볼 때 그의 화려함, 이 신랑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리고 위엄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값없이 신부는 받게 된다는 것. 신랑이 모든 것을 갖추고 등장했기 때문에 이 신랑과 혼인하게 되는 신부는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이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올바른 관계 속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이 복들은 세상에 내보일 수밖에 없는 이 복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찬란함과 교회의 빛남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게 빛나는 태양이기 때문에 이 밝음을 우리는 반사할 수밖에 없는 달의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 하반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은 전혀 빛남도, 웅장함도, 화려함도, 위엄이 있음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고민되는 지점을 오늘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는, 이 한국의 교회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교회에게 물려주신 바 되었고 자동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고 세상이 모를 수가 없는 것들인데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외면받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 또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우리, 교회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지탄이 대상이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를 신부로 그의 신부로 삼아주셨을 때에 이 모든 이 복의 빛남과 화려함과 위엄과 웅장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거저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속 가운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본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 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이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본디 원하는 바의 지식과 지혜인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정받아야 될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가 이것들을 올바로 누려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두 번째,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년 전, 7년 전 이때를 다시 보고 있는 듯한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 국가와 민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며칠 상간에 주식시장의 시총은 140억이 날아갔다고 할 만큼 이 세계에서도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켜볼 만큼 우리는 큰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함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상황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의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로 다시금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면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올 여름에 방문했던 튀르키예 선교사님께도 제가 물었는데 뉴스를 다 보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에 위축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